스바냐서를 우리가 창립달에 시작을 함으로 오늘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스바냐라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숨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죠. 스바냐, 자기를 숨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저지르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좀 숨기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 앞에 스바냐서 통하여 좀 숨김을 받고자 하는 말씀을 갖고 스바냐서를 읽었습니다. 스바냐 하면 요시야 왕 때에 많은 활동했던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이 예언자가 했던 말 중에 가장 강했던 말씀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행한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해 주겠다라는 단어로 스바냐가 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 3장 9절부터 마지막 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우리에게 가슴 벅찬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 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때에 11절 그날에 계속해서 그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때에 이런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는데, 파격적인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뛰어넘어 지금의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9절 보면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몇 가지로?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더러운 죄가 있습니다. 씻어야 할 허물도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 때로는 교만도 있고 때로는 음란함도 있고 더러움도 있고 또 거짓도 있습니다. 또 더러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인격적인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했던 우리의 영성이 타락해 있고 혼탁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다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말합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돌아와서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말과 행동으로 저지른 그런 더러움과 또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않는 그 언어로 인한 그 더러움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할 것이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교만이 그날에 씻기시겠다, 그날에 거짓된 것과 악한 것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지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남이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교만함도 있습니다. 남이 모르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영성이 혼탁해 있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긴 읽어도 그 말씀 믿지 못하는 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말고 몇 가지로 예배를 드리라고요? 한 가지로, 이렇게 한 가지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한 어깨로
어깨에 딱 짐을 저지를 때에 한 가지로, 한 가지 일치하기를, 하나가 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한 가지로 하나가 되어 일치된 모습으로 어깨에 짐을 맸을 때에 그 한 가지 그 마음으로, 짐을 어깨에 맨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깨끗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바르다라고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거짓말한 것이라고 요한서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고요, 정직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몸이 아픕니다. 나는 지쳐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와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창립달을 맞이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입장대로, 자기 성향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아니라, 내 형편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아니라 말씀합니다.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일치된 그 모습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실 때에 그날은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다. 그 17절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스바냐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을 딸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딸 사랑, 딸 바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모두가 타락해 있지만 그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남아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용사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다가오듯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앵무새와 같이, 인꼬새와 같이 서로 아기자기하게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만나서 즐겁게 노래 부르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사랑한다. 잠잠히 사랑하며 즐거이 부를지어다. 잠잠히 사랑한다. 잠잠하다. 네, 잠잠하다. 잠잠히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가 잠잠하다라는 말씀, 가꾼다는 말씀, 가꾼다. 네, 성경을 보게 되면 가꾼다, 잠잠하다, 밭을 간다, 밭을 단단한 그 밭을 엎은다라는 단어를 쓸 때 성경에서는 잠잠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잠잠하다 해석하게 되면 잠잠하다, 가꾼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자 보세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아기자기하게 서로 살펴가면서 돌보는 그 모습, 가꾸는 그 모습이 진정성인 사랑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헤어졌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14절 봅니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아
서로 만나야 할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못했어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죄와 허물 때문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환난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원을 베풀 그때에 서로 만나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서로 잠잠히 서로 갖고 가면서 서로 일고 가면서 서로 함께 하나가 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뭐가 계산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던 신랑 신부가 만나서 서로 잠잠히 서로 갖고 가면서 밭을 가는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니까요. 이때 무슨 계산이 있고 뭐가 불편하고 뭐가 부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18절에 보세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 자들을 모르니. 절기로 말미암아. 사랑이 없을 때는 절기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 말씀이 뭐였어요? 부담이 된다는 거죠.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믿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절제하게 하고 나를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왜?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죄가 나를 짓눌렀을 때에 그 뭔가 허물이 나를 뒤덮었을 때에 모든 것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손해보고 싶지 않는 이익 중심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근데 사랑해봐요. 잠잠히 사랑해봐요. 서로 꿈을 가지고 밭을 가꾸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서로 살피고 의지하며 하나가 될 때에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되고 뭐 계산하겠습니까? 좋은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 없을 때에 주의 영광을 가리고 있을 때 절기가 근심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에 그 모든 절기가 기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철없을 때에 부모님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에 뭔가 형편이 풀리지 않았을 때에 부모님을 찾아뵙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된 줄 아십니까? 계산이 됩니다. 왜 나만 부모를 섬겨야 하는데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짐이 될 때, 짐이라고 생각할 때 있단 말입니다. 어리석었을 때에, 뭔가 죄를 품고 있을 때에, 뭔가 상처가 있을 때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만난다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슬픕니다. 근데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어떻습니까? 부모님 만난다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기쁘다는 것입니다.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는 조금도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앞섰을 때에, 내 입장과 내 상황이 우선일 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슬픕니다. 때로는 중압감으로 나를 통제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리라 믿습니다. 오늘 두 분이 특별 찬양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라고요? 뭘 제일 잘했다고요? 제가 볼 때는 결혼 자랑 같았었는데, 결혼 자랑 같았어. 근데 결혼 잘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제일 잘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가장 잘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뒤로 하고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잘한 것이 되겠을 때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 영광 돌리는 것이 헛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찬양이 나오고요, 그때 감사가 나오고요, 헌신과 봉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끄집어내 주셨어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밭을 일군다. 단단한 그 밭을 일군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갈아엎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골 가면 요즘 밭을 많이 갈던데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 마늘 심었는데 그걸 새로 다 마늘 뽑고 양파 뽑고 지금 뭘 심을 때예요? 콩 심을 때입니까? 그래요. 콩 심으려고 밭을 아주 곱게 갈아놨어요. 우리 백인수 집사님 아셔요? 그 밭을 간다. 콩 심으려고 밭을 굉장히 곱게 갈아놨어요. 요즘 모든 밭이 한번 시골 가보세요. 그 밭을 간다. 성경에서 이 단어를 잠잠하다, 잠잠히 콩을 심고자 하는 그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땅을 갈아엎어서 로타리 쳐서 아주 곱게 땅을 만들어 놓는 그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에, 신랑과 신부가 사랑할 때에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되고 뭐가 계산되겠습니까? 서로 부족하면 채우고 약하면 강하게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잠잠히 살펴서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작정했지만 이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교회가 작고 부족하고 신생된 교회라고 부담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병든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사람은 약속하면 잊어요. 약속을 변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은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그 단단한 마늘을 뽑고 양파를 뽑고 그 거친 밭을 갈아엎은다고요. 갈아엎어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자 좋은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고 좋은 것을 심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일 줄 믿습니다. 아멘. 19절에 말합니다. 그때에, 또다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히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아들, 딸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칭찬과 명성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식이 옛가슴 되지 말고요. 남편이 숙제가 되지 말고요. 아내가 부끄러움 되지 말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식이, 사랑하는 권속이 칭찬과 명성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한 가지로,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로 여호와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허물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기소침해 있고 땅을 바라보며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셨다고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이 약속 믿고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낙심하고 지체하지 말고 주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져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약속 믿고 살아봅시다. 그 약속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요, 자랑할 거리가 없어도, 내세울 거 없어도 우리 약속을 믿고 살아봅시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솔직히 여유도 없습니다. 얼마 더 없습니까? 바깥 출입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믿음의 눈으로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만나면 서로 부딪혀서 얼굴 보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요. 얼마나 서로 다정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거기서 무슨 계산이 나오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잠잠히 우리를 밭을 가는 것처럼 갈아엎어서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약속을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또 약속해 주셨어요.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존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귀한 찬양을 드리면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